우리가 이제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음식의 어떤 경계선을 허무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 나라 음식과 이 나라 음식을 조합하는 퓨전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요리들을 접할 때 누구는 어떻게 이런 걸 섞느냐, 예를 들어 피자에 김치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좀 이상할 것 같으면서도 맛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진짜 막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좀 두 가지가 섞였을 때 더 좋은 것이 있기도 하고 좀 그냥 그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것들, 심지어 그 화학물 중에서는 두 개가 합쳤을 때, 두 개가 따로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합쳐졌을 때 폭발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섞여도 되는 것, 용납해도 되는 것, 섞여서 좋은 것, 함께해서 좋은 것, 아니면 끝까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 끝까지 우리 가운데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 요압이 보낸 여인이 그 말한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이 여인이 그냥 진짜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요압이 시켜서 한 일인 줄을 알고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본인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를 떠보는 것도 아니고 왕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 사실 왕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요. 요압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떠하냐?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죠. 잘 따오고 계시네요.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누구 얼굴일까요? 왕 다윗의 얼굴입니다. 다윗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불러오기는 했는데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 마음에 아직까지 분명히 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었지만 그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복형을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아주 확실히 안 섰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은 이미 결정이 섰어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하들 보기에 또 백성들 보기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들을 편애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 또 이제 형제를 죽여도 그럼 다 괜찮은 거냐라는 식의 어떤 부작용의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또 고민을 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은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것은 내가 얘를 완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다윗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 마음과는 다르게 어찌됐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느냐 바로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2년 동안 압살롬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어찌됐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압살롬이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본인이 왕한테 직접 나아갈 수는 이제
없는 노릇이고 어찌되고 왕이 안 보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요압을 자신에게 오게 합니다. 또 자신이 왕자인데 또 요압한테 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에게 오게 해요. 그런데 요압이 이것도 묵묵부답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요압의 밭에 무엇을 해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성격이 참 대단하죠. 그제서야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을 만나러 옵니다. 요압이 묻습니다. 왜 우리 밭에 내 밭에 불을 질러주냐라고 이제 따지자 압살롬이 도리어 물어봅니다. 너는 그럼 날 왜 이방 나라에서 데려왔냐? 이렇게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2년 동안 보내게 할 거라면 그 나라에 있게 냅두지. 그 나라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왕의 얼굴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왕이 나를 죽이게 하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사형에 처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게 해라. 이 도대체 2년 동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죽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자 그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합니다. 아버지께 절합니다. 왕에게 절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 왕과 왕자의 갈등, 그리고 압살롬의 어떤 개인의 그 죄의 문제들, 책임들,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름다운 일 이후에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반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압살롬이 언제부터 반역의 길을 걸었을까?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길을 걸었을까?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언제부터였는가? 이복 형이 자신의 친동생을 범한 후에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인지 아니면 형을 그렇게 죽이고 자신의 외가 이방 나라에 피해 있을 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던 그 2년 동안 이건 뭐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간 동안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 2년이라는 시간 왕이 만나주지 않았던 그 시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그 마음 반역을 품는 그 마음은 증폭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려고 불렀지만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그 시간에 압살롬의 마음에서는 반역의 마음, 아버지를 좀 속된 표현으로 제껴서라도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랬다가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흐지부지 끝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원수도 막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도전, 말씀, 어떤 지식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특히나 용서만 놓고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려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선교, 전도, 예배, 기타 가려져 있지만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해야 될 거는 같아요. 또 막 안 하려는 마음도 아니야. 그런데 이 상황이 또는 그 대상이 어떤 관계가 내 육신이든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들어. 또 어려워.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사이에 끼인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라는 상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참 이런 상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합니다 이러면 또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사랑,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은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뭐 아예 못하겠다라는 쪽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가만히 있거나 좀 꼼지락꼼지락 되는 그런 정도.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에서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압살롬이 외곽, 즉 이방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가 하고자 했던 게 뭐였죠? 왕의 얼굴을 보고자 했어요. 왜 보고자 했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자 했을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얼굴을 봤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용서. 나의 죄의 문제 해결이 이제 그것을 통해 증명되고 대외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 원하는 거였어요.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내가 널 확실히 용서한다. 너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 나라에서 너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자는 없다라는 그 증명을 압살롬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꿍꿍이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그 꿍꿍이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 압살롬이 추구했던 그것, 거기까지만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면서 봉사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다양하게 부르지만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이 두 가지를 사실 뭐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 생활은 좀 더 좀 집요하게 표현을 한다 그럴까? 교회 생활은 사실 신앙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즉,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어떤 의미냐?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 등록도 합니다. 세례 교육도 받아요. 심지어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직분도 받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든 부모님의 압박 때문이든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꿈과 야망을 위해서든 사람들은 교회 생활,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활동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여기도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몰라도 봉사는 할 수 있죠. 교회에 따라서는 이 부분, 세례 주는 것,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 것을 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각종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선교사님 중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랬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압살롬이 이방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로 모이고 활동하며 세워지고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복이 좀 심해서 막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일단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소속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내가 왕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왕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왕을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한 거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성을 받지 못한 거죠. 왕의 통치는 뭐 이렇게 받고는 있어요. 영향은 받고 있어요. 어떤 부담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배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생각들, 막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봉사 막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좋다 그러니까 막 순종하고. 참 그래도 그 모습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왕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회 생활, 극량전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영부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막 눈 감고 막 까마가지고 막 별이 막 반짝반짝 할 때까지 막 인상을 쓰고 막 눈을 때려야 막 주님이 보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어떤 막 꿈속에서 보려나 하고 막 계속 막 하루 종일 막 잠만 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뭐 환상을 통해서도 물론 예수님을 본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용서하신 것도 사실 모르겠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도 사실 나는 동의가 안 돼.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본 거죠.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셨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냐? 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가지고 잎사귀와 가시를 맺을 수 있어요. 이제 참 요즘 참 추운데 겨울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어서 그 앙상한 가시에 새순이 돋고 이제 뭐 이파리, 꽃이 먼저 나오나 이파리가 먼저 나와 하여튼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줄기에, 뿌리 위에 있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꽃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겉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팔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시냐? 어디에 거하라고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 같은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게 참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근데 오늘은 좀 거기보다는 좀 앞에를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물속에 우리가 완전 그 수영장이나 바다는 그냥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의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온몸을 둘러싸요. 내 모든 피부에 물이 접촉이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물을 만나게 되고 물이 몸을 떠오르게도 하지만 물론 숨을 쉬지 못하게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이 감싸고 지배하는 것,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이 제가 컵이 있는데 손가락을 담그면 뭐야 머리카락이 왜 들어있지? 누가 넣었을까? 자, 이렇게 또 발견하게 하시네요. 손가락을 이렇게 내면 저는 손가락만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차갑긴 하겠죠. 여름에는 시원할 거고. 근데 이 물이 엄청 많아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은 아니겠죠. 뭐 추우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뭐 수영을 잘한다면 또 뭐 아가미가 있다면 거기서 뭐 계속 이제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발가락만 이제 예수님께 담그고 있는 거, 말씀에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도 차 있는 거예요. 막 물이 막 내 안에 막 차는 것처럼. 그러면 죽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폐가 아니라 이제 식도로 들어가야겠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또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표정으로도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도 삶의 결정으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지 않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그냥 풍덩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 정도 물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공간에는 없을 것 같고, 뭐 근처에 목욕탕이라도 가야 되나? 하여튼 물이 이렇게 나를 뒤집어 쓸 만큼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말씀에 충만한다?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또 그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도전받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동해야 된다. 특별히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강조하시는 계명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했다. 사랑해라. 이게 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 기준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받기 합당한, 누가 봐도
오 할 만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죠. 뭐 여기까지 뭐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뭐 사실 다 익숙한 얘기지만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 원인, 힘, 그 근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죠. 요한에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서로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고 동력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계명을 지키면, 즉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또 이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어도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순종의 삶을 시작할 때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그 바퀴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하잖아요. 우리 몸을 골고루 잘 돌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이게 막히는 구간이 없이 이제 잘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순종의 고리가 막힌다, 순종의 고리가 끊어진다, 은혜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이 나에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동맥 뭐죠? 막히는 거? 경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작은 게 막히면 티는 별로 안 날 수 있는데 점점점 큰데 빵 막히면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흐름을 뚫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이제 가면 막 뚫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넣어서 막 뚫기도 하고, 뭐 약으로 뚫기도 하고, 막 이렇게 뚫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실패도 했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100번, 20번, 아니 100번, 200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에, 그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에 막 순환이 되다가 막혔을 때도 그러하지만 처음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 내가 좀 예수님 이제 믿어봐야겠다. 좀 이제 그 사랑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이 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막 온전하게 믿어지겠어요. 그러기 참 쉽지 않아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는 막 예배당 들어갔는데 갑자기 빵 때려가지고 막 이제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요즘에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도 있고, 또 이 선교의 초창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다 믿어지지 않아도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사랑의 한 걸음, 용서의 한 걸음, 예배의 한 걸음, 기도의 한 걸음, 선교의 한 걸음, 전도의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한번 예배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기도해보세요. 안 믿어져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처럼, 이 방향 설정이 잘 안 되시면, 그런 것처럼 기도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랑해보고 용서해보세요. 그게 100% 막 다 되지 않아도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끼인 상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2025년 그냥 어영부영 흘려보낸 것처럼 26년 어영부영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데 저 좀 믿고 싶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아 보이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참 기뻐 보이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 들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저도 그 기쁨 누리고 싶어요. 저도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목사님 좀 크게 꾸세요. 저 보시고 저보다 더 기쁨을 누리고, 더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당장 믿음이 없어도 예배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냥 졸다만 가지 마시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순종, 그 헌신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분도 뭐 다른 어디서 인용하신 것 같았는데, 기적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오시나요? 우리가 막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또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사랑이 생길 때까지, 용서하는 마음이 막 이만해져서 용서할 수 없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해, 예배는 하기는 해. 근데 뜨겁게 하지는 못해요. 처음에 뜨겁게 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시는 것 같거든요. 믿음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냥 짜증만 나고 막 그냥 원망만 생기고 막 그냥 막 미움만 막 가득가득하고 막.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적들, 막 귀신 막 나가고 병 막 낫고 막 병상에 막 누워만 있다가 막 눈 떠서 막 일어나서 막 예배 자리에 나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바라요. 뭐 그냥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것을 하면 내가 좀 믿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어떤 순서보다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한국교회도 성숙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어린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한국교회도 아니고, 우리 대한교회도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 좀 이렇게 치워버리고,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 건너갈 때 먼저 발이 들어갔어요. 발이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어영부영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어서도 안 돼요. 언젠가는 믿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언젠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도 보장된 삶을 살아도요, 그 세월은 허송세월인 거고 헛된 시간입니다.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2026년 시작하고 27년 시작하고 28년 시작하고 막 또 30년 시작하고 2300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줄라나? 하여튼 그 시작해도 새로운 삶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믿음의 한 걸음 내딛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반역의 어떤 단계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반역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왕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압살롬은 불을 질러버렸어요. 요압 장관한테 불을 질러버렸죠. 그렇다고 목사집에 불 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책임지셔야 돼요. 어디다 불을 질러야 될까? 일단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다 불을 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을 어떻게 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그 어영부영한 이렇게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아예 뭐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 참된 행복의 길을 걷게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냥 한 걸음 내딜 때까지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요압 밭에 불을 질렀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불을 질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우상, 나 마귀 이러고 나타나면 우리가 분별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가면을 쓰고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이러면서 우리가 막 접근해오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세상 걱정, 두려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너무 많아요.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확 불질러 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허물을 도말한다, 없앤다, 지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넌 죄인이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그 합당한 그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패스하고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한 거죠. 편하게만 살면 정신 못 차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우리를 살리는 건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근거가, 우리를 살리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지난날의 실패나 앞으로의 두려움이나 이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믿고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고 죄와 싸우면서 더러운 것을 지워버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개인 묵상과 개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또 주중 예배를 지키셔야 되고, 기타 등등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 용서, 희생, 헌신 하기 싫으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힘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 훨씬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26년 정말 이전과는 다른, 내 신앙의 그 혈액순환이 막혀져 있는 분들이라면 뻥 뚫리시기를 바라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27년에 또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26년에는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밭에 불도 질렀어요. 물론 그 목적이 좀 불손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알긴 알아.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 예배 자리에도 와.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아직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는 못했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그냥 내 삶을 홀라당 태워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난 뒤에 다 채워주시니 그 뒤에는 걱정하달랑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2026년 되기를, 또 26년이라고 해서 저 12월쯤에 그때 좀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1월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두드리고 또 두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먼저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두드리고 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다른 얼굴을 구했던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모든 분냄과 또 억울함과 상처와 슬픔을 덮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찬란한 그 얼굴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헛된 꿈을 꿨던 우리는 거짓과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에 없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에 없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진정 사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다 어렵고 다 힘들겠으면 그저 한 걸음만 내릴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우리 시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그것까지는 아직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아버지는 너무나 아버지는 그것까지는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의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지만 아직도 두렵지만 내가 이것을 놓기에는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내 삶이 아버지 망할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아버지 떨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예수님 손가락 하나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렵고 의심이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가 아버지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생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십자가, 순교자는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멀리 보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등 보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아니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예배의 한 걸음, 기도의 한 걸음, 봉사의 한 걸음, 전도의 한 걸음,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왕의 통치 아래 들어왔음에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정말 그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복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